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음, 제가 어,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던 부분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람은 각자 개인의 누구나 이제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성도님들도 각자 다 어떤 뜻이 있으실 건데, 또 오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오늘은 또 제가 만나는 회원님들,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운동을 어떻게 시킬까, 또 어떻게 풀어나갈까 수업을, 또 내일은 또 어떤 목적을,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뜻을 품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제가 더 큰 뜻을 품어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제로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럴 삶을 살고 계신다면 매우 하나님 앞에 어, 잘 살고 계시는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어, 나이도 젊은 청년이 앞에서 삶이 어떻고 희노애락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삶에는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죠. 기쁨이 있고 또 노여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또 각자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편안할 때는 참 이 말씀이 긍정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항상 감사하지, 항상 기도하지라고.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들의 삶이 계획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또 내가 품었던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한 좌절과 낙심을 마주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 그리고 이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저에게도 대입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4절, 5절은 빼고 4장의 4절, 6절, 7절을 제가 주석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카이레테, 인간의 기쁜 감정 또는 수동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기쁜 상황이 이루어져서라기보다 기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해내라 라는 명령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기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염려는 이제 헬라어로 메덴 메림나테라고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법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직면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근심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그만두어라,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 해결책은 바로 그 6절 뒤에 나와 있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간구는 데이세이라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고 나와 있는 이 언어는 유카리스티아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를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4절, 6절, 7절, 4절, 6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7절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평강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내 삶이 유복하고 또는 뭐 걱정거리가 없고 하는 그런 편안함과 평안이 아니라 이것은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치 않고 기도와 감사로 아뢰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할 때 이 지키시리라는 헬라어로 푸르레세이라고 호위한다라는 말로 군대 용어입니다. 이 군대 용어는 로마 군대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것을 또한 묘사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님들의 마음을 파수꾼처럼 지키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주석을 찾아보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읽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저희가 마주한 문제나 상황, 염려를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기뻐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가 마주한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랄까 좀 너무 이질적이다, 공감되지가 않는다, 전혀 내 상황을 공감해주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네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근본적이 아니라 결국 상황이, 내가 바라는 어떤 문제가 바뀌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의 마음이 또는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는 건가? 결국은 그런 건가? 라는 또 편협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직면한 상황과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편협하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갇혀있는 생각의 알을 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아래 안속 세상만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알 밖의 세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가운데에 객관적으로 직면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이 상황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큰 계획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투옥 중에 쓰신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인데도 바울 형제님은 그런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님 밖에서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세상 사람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항상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 하시고 감사한 거를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우상에게 기도를 드리고 의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초점은 그들 자신에게 맞춰집니다. 반면 저희의 초점은 현재 나의 슬픔, 좌절, 염려, 문제, 상황, 불평을 넘어서 저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에 이제 시선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저희가 세상에서 만나는 좌절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슬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좌절을 만나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불평 염려가 있는 지금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 깊어지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런 은혜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감사할 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창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 때 이제 저희는 실망과 좌절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좌절과 실망을.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이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제 숨은 쉬고 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약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좌절은 옵니다. 이제 그 형태가 다를 뿐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저희들의 인생에서 좌절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좌절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절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저희는
저희는 실패할 겁니다. 저희는 넘어질 거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하나님께 더 깊이 가는 기회의 창이라면 저희는 기꺼이 그 좌절을 밟고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 시간들이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 질문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게 된 여러 가지는 뭐 이사할 때 이 집인가요? 저 집인가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진로를 선택할 때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저 대학인가요? 이 직장인가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인가요? 순조롭게 그 과정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뜻을 구하고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도의 응답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대로의 기도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한다면 저희는 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에 이제 해결을 바라며 흑백 논리처럼 이것인가 저것인가로 하나님께 뜻을 묻지만, 지금인가 나중인가 라며 하나님께 뜻을 묻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이미 이루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얼마나 넘쳤는지,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 대로 되면 어떡하지? 내가 걱정한 대로 일이 흘러가면 어떡하지? 더 일이 복잡하게 꼬이면 어떡하지? 내 인생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러한 저희들의 크고 작은 염려들이 실제로는 현실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영역은 저희들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지, 각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에 집중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유튜버 화면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이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은 종영이 된 프로그램인데 성도님들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슈룹이라고 드라마인데, 이제 조선시대였나? 저도 안 봐서 몰랐는데 이 궁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전과 다른 첩들과 이렇게 왕들과 이러한 왕세자들의 책봉에 대한 이런 궁궐안에 대한 이러한 내용인데, 저도 이 장면을 한 SNS에서 다른 교회 사역자 형제님께서 나눠주시는 내용을 보고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못 들었느냐? 저 요종이 저 양반 주인에게 겁탈당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양반은 품행이 방자한 자신을 여종을 익힐하지 가르치는 중이니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고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김혜수는 중전마마입니다. 아직 그 신분이 천연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요.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 길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인이랑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인연이 미쳤나? 뭐들 아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주청한 지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네. 여종이 마지막 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그 뒷일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김혜수가 중전마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주님, 저의 이러한 좌절이 너무 버겁습니다. 또는 해결해 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더 이상은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 이미 개입하였다라는 이 말이 저의 인생에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당장 나의 어려움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나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길 또는 품게 되길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 가시는 그러한 크나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막상 당장 지금 저희들이 내일에 또한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는 길에 참 저희들이 혼자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참 주님의 손을 잡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